보수 대형교회 중심의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정말 200만 명이 모였을까요? UCLA 옥성득 교수가 남긴 글을 보니까 100만 집회가 아닌 12만 정도의 집회였고 온라인 참여자를 합해도 24만 정도의 집회였다. 200만을 자랑했지만 수적인 면에서 완패했다. 대형교회 60대 목사들의 역량을 총동원한 게 이 정도. 신문방송에서는 한결같이 소음과 교통체증 탓에 나들이객과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라고 보도. 짜증 유발 집회로 얻은 것은 손가락질 뿐. 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뜻있는 기독교 시민단체,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저희 평화나무까지 한 목소리로 우려했지요. 왜냐? 이 행사가 예배, 기도회를 참칭했지만 실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집회였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성병, 에이즈를 확산시킨다거나 성소수자를 특권화해서 다수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오늘 경향신문 사설도 짚었습니다마는 인류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후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최소한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 광장에서 스스럼 없이 노골적으로 부끄럼도 모르고 표출되는 모습은 문명사회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자리에서 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이 인구 소멸을 앞당긴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이 젊은이들이 결혼 출생을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이 동성애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유감스럽게도 이 자리에 모인 개신교인들의 우려와 달리 현재 동성혼 합법화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을 쏟을 유의미한 정치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신교계 눈치를 보느라 갈수록 입장이 후퇴하고 있다.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마저 극우 개신교도가 접수한 다음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내는 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집회는 우리 사회의 거대한 퇴행을 보여주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연주 의원, 경기도 용인정에 지역구를 두고 있죠. 그 지역구 내에 소강성 목사라는 사람이 담임하는 세댄교회가 있습니다. 어제 이연주 의원이 세댄교회를 간 모양인데 거기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소강성 목사가 당일 오후에 있을 이 집회를 예고하며 참여를 독려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 차별금지법 이거 지금 우리 공동체를 위협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가, 내가 22대 국회의원인데 금시초문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알아봤는데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은 아무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국회에 다시 확인까지 해봤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이상민 전 의원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어느 당 소속이에요?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민주당에는 아무도 차별금지법 지금 22대에서 추진하는 사람이 없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사실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미국에서는 공공장소나 가게 등에서 흑인, 여성 등의 출입을 금지한 역사가 있었지요. 일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동성애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고용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때문에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서 도입된 법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흑인 인권운동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습니까? 버스에 흑인이 탄 것에 대해서 운전기사가 뭐라고 했고 또 결국 쫓아냈죠? 이게 촉발 지점이 됐습니다. 차별금지법. 네, 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거를 처벌한다는 것은 사실 논란거리긴 합니다. 동성애 행위를 비판하는 이 종교적 양심의 표현, 이것까지 법으로 재단해서 처벌한다는 것은 이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예, 동성애자들의 인권, 이것을 옹호하는 것과 또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발언, 이런 것들이 모두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법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처벌하는 법은 통과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보수 대형교회 목사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럼 어제 집회는 왜 열었는가? 갈수록 교회의 영향력이 추락하고 있고 목사들의 입김이 통하지 않는 세상, 낡고 유치하지만 힘자랑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힘자랑 보여주려고 교인들을 병풍처럼 두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보수 대형교회 목사들. 정치권은 목사를 무시하지 말라, 이런 권리를 그들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교회에 정치권이 잠시 고개를 숙일 수는 있겠지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존경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불법 세습, 헌금 횡령, 학력 위조, 불륜, 이단 옹호, 정치적 극우, 기득권화, 학문의 자유침해, 이 한국교회의 내적 모순부터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굴지의 교단 총회장이 얼마 전에 무인텔에서 자기 교회 권사와 나오다가 촬영돼서 정말 개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나 잘 알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수가성이라고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였는데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극혐했습니다. 왜냐? 한 수백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 여성들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족속이 바로 사마리아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사는 동네에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동네에 직접 들어가셔서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성인 한 여자에게 물을 떠달라라고 하더니 물을 마시면서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축복을 한 거지요. 소통도 했고요. 예수님은 달랐던 것입니다. 태어날 때의 조건, 즉 인종과 성별, 사회적 신분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 예수 좀 믿으세요. 아니, 목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좀 믿으세요. 예수 좀.